7월 7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그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5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비종교적인 시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향한 어떠한 간구를 드리는 다른 시편과는 완전히 다르게 왕을 높이고 있고 왕과 왕후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45편을 굉장히 세속적인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왕을 노래하고 특별히 또 왕의 결혼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내용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노래나 시가 되고 없으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만 꽉 차 있어서 내 일상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없고 오직 매일 하나님, 성경, 말씀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고 또 다른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우선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속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왕을 높이고 왕후를 높이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가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로 볼 수는 없네. 그렇게 말하거나 하나님과 관련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단정지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왕과 그의 생활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정사, 왕이 정사를 돌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 왕의 제도가 시작될 때 백성은 왕의 제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왕은 자신의 권력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인도하고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통치할 수 있는가에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왕과 왕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왕을 향해 노래하는 이 시의 내용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힘의 행사로 그러한 위엄과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와 정의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즉 정의와 사랑의 통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왕후에 대해서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너희 집안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왕의 권위를, 왕후의 권위를 이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통치자답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백성은 그를 기억하고 높이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를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조금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고 섬기는 일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통치자를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귀를 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오늘도 쓰임받으며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과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